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자, 41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자, 오늘 말씀이 좀 기니까 교독할게요. 자, 여러분이 짝수절을 읽어주세요. 조금 소리를 내서 읽어주세요. 자, 제가 41절 누가복음 2장 41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간 그 날들을 마치고 올라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 맹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지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의 부모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예수님에 대한 행적에 대한 기록이 예수님의 탄생 사건, 그리고 이제 30살이 되셨을 때 비로소 이제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여 기도하시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또 세례를 받으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3년 동안 우리가 공생애라고 하는 예수님의 공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3년 동안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시면서 활동하신 그 시간이 길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신 시간은 3년이거든요. 근데 그 3년이 2000년이 지나도록 지워지지 않는, 아니 지울 수 없는 모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와 그리고 인간의 본분된 모습들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그 3년 동안에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오늘 이 12살 되셨을 때 12살 되셨을 때 이 사건, 예수님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유월절을 지키는 이제 그 사건 한 가지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좀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은 이후에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공생애에 말씀하시고 가르쳤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지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던 그 12살 시절의 예수님, 그럼 12살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정도 되는, 그렇죠? 그 정도의 이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 어렸을 때에 보여주신 모습. 근데 성경은 다른 내용은 자세하게 기록하지 않고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부모와 함께 예수님께서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는 그 얘기입니다. 42절에 기록되고 있죠. 이것은 예수님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 남자들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년에 세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를 지켜야 되죠. 그것이 이제 유대인의 율법이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율법이면서 그것이 관례였다.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초막절 이렇게 불렀던 절기죠. 우리가 특별히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는 이 관례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전해져 오는 하나의 관습,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회적인 간습일 수도 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의 그런 질서이면서도 또 교리와 같은 어떤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이 일이 당시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만 된 일이 아니라 해마다 1년이면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했다.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면요, 2장 21절에 보면 우리 한번 21절 보실래요? 한번 같이 저하고 같이 읽어보세요. 21절 찾으셨죠?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8일이 지나고 일주일 정도 지난 거죠. 지나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으십니다. 22절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난 남자아이들은 또 다 이렇게 할례를 받았어요. 율법에 따라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반복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울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수님에게 영향력을, 어릴 때는 부모의 영향력을 많이 받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의 관습대로, 그 규칙대로, 질서대로 행했다. 이런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2장에서 기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오늘 새벽 기도회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이면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면 그 질서와 그 정한 법칙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더 일찍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5시에도 오고 또 끝나고 나서 기도를 하고 가시고, 그러나 예배는 5시 30분이면 예배를 드린다. 또 주일이면 11시 시간을 정하면 그 시간에 다 주님의 성전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 뭐 수요일, 금요일 저녁 우리가 예배를 정한 시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다 뭐냐면 한 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자, 우리 새벽을 지키는 새벽 성도님들 보면 이 기도가, 특별히 새벽 기도가 여러분 생각날 때 한 번 하는 일이 되면 참 뭐라 그럴까요? 이 일을 계속하기가 어렵잖아요. 새벽 이 시간에 일어나기도 어렵고, 날씨가 추운 날, 또 비가 오고 뭐 이러쿵저러쿵 여러 가지 사정상 또 몸도 컨디션도 안 좋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길도 미끄럽고 뭐 이러면 여러분 이 일을 계속 한다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이 신앙생활 속에서 반복하는 가운데 이것이 일종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지켰던 관습대로, 또 이것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 습관대로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 반복하는 일이 참 중요해요. 반복하는 일. 여기에서 그 힘이 쌓여져 가요. 능력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이제 시합에, 경기에 나가서 시합을 벌일 때도 보면 그렇게 잘하던 선수가 맥없이 힘도 못 쓰고 지는 경우가 있어요. 형편없이, 기록이 형편없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잘하던 선수가. 그러면 꼭 어떤 이유를 대냐면, 이유가 있는데, 내가 시합 전에 어떤 이런 일이 있어서 이 연습하는 일에 전념을 못했다, 준비를 철저히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문제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운동선수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 운동량이 있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습관대로 반복되는 일이 멈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좋지 않게 나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삶이 여러분 흐트러지지 않는 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도 가끔 한번 생각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하는 그 기도보다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가 훨씬 능력 있는 기도가 돼요. 그 기도에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육신의 부모인,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어릴 때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에게도 영향이 되었다. 이 구세군의 어머니였던 캐서린 여사가 8명의 자녀들을 다 훌륭하게 키웠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바친 그런 내용들이 기독교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이 캐서린 여사가 자녀 교육의 어떤 그 비결을 묻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했던 얘기가 뭐냐면, 나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습니다. 그 캐서린 여사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언제나 악마보다 앞섰습니다. 나쁜 습관을 배우기 전에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먼저 가르쳤습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는 게 이 자녀 교육의 성공 아니겠습니까? 아이들이 사회에 나쁜 영향을 받기 전에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가르치는 일들, 참 얼마나 중요한 일이죠. 이 습관이 안 되면 어떤 사정과 형편 따라 흐트러져 버리고 말거든요. 예수님도 소년 시절부터 부모가 습관에 따라 성전에 데리고 갔고 가정에서 율법에 따라 교육을 받으셨어요. 그런 모습으로 자라시고 나서 나이가 30이 되셨을 때 그 습관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주신 그 능력을 따라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있으셨죠. 여러분, 오늘도 이 일을 우리는 반복합니다. 계속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고 명령하신 일이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가 기도로 시작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오늘 하루가 성공으로 시작되었음을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 주시고 우리 인생이 2023년이 하나님 앞에 좋은 습관을 따라서 예배함으로 기도함으로 시작되고 또 이 일이 52주 동안 주일마다 또 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이 삶에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기대하며 나가는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